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고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물들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막과 제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 5대 제사와 그 규례들. 2.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례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규례들. 이 주요 제목의 차례대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 내용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5대 제사와 그 규례들. 1. 번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면 가축, 곧 소들이나 양들 중에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만일 제물로 소를 번제물로 드리려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안수는 자신이 제물과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그가 속죄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와서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또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그리고 그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번제로 불태워 드릴 것이니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가리키고 회막이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을 가리킵니다. 제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인데 그 뜻은 제물 또는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물은 구속과 화해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제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피의 제사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원죄를 처리하고 구원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2. 소제.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거기에서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기름과 그 유향을 집어서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사를 것이니 이것이 화제, 곧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만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떡이나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드려야 한다. 소제는 번제 이후에 드리는 제사로서 곡식으로 드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로서 자아 파쇄에 대한 예표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 4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이 돌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온유하게 되는데 먼저는 말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3. 화목제. 만일 그가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고 그 제물이 소라고 하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와 그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 것이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에 불붙은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며 향기로운 냄새이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 모든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지체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피를 먹지 말라는 뜻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4. 속죄제.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과실로 범해서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백성에게 죄가 되면 그는 자신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곧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또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 앞, 분향단의 뿔들에 바른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인 소에게서 떼어낼 때처럼 속죄제물로 드린 수송아지의 내장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속죄제물은 믿는 자들의 죄들, 즉 자범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자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죄들을 계속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를 가리키고 죄들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5. 속건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는 성소의 세겔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흠없는 순양을 양떼 가운데서 가져와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한다. 또 그는 성물에 대해 죄 지은 것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건제의 순양으로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경우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저당 잡는 것에서 그 이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이웃을 착취했다면 모든 것을 온전히 되돌려주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즉 양떼 가운데서 자신이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 속건 제물은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례들. 이스라엘 백성이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제사장은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5대 제사에 대한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씻겨주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기름 부음의 예식을 마치고 임명식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임명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된 아론은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린 다음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의 향을 피울 때 모세가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에게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과 명칭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쓴 것이 관이고 이마에 두른 것이 금패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속옷을, 다음에 겉옷을 입는데 겉옷맨 아래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두 어깨에 견대를 달고 가슴에는 흉패, 즉 가슴바지를 답니다.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